지난주에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홍해 도하 사건, 신약에서는 이것을 세례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음과 삶을 동시에 경험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하면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 사건과 그리고 세례 사건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홍해가 무엇인가? 홍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죽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곳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나는 곳입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나를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옛사람을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사는 사건입니다. 이 홍해를 건너면, 이 홍해를 건넌 사람에게는 바로가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합니다. 바로는 홍해까지만 쫓아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는다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압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십자가 사건에서 죽은 나는 오늘 또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았다, 홍해를 건넜다, 다시 건너갔다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공격하면 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까지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5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만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광야였습니다. 왜 광야를 만났습니까? 홍해에서 죽었어야 될 그 백성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납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세례를 통해서 그것이 체험되어야 될 내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인생의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 나를 내려놓게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오직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구경할 거, 볼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기대할 것도 소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고 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만났고 우리가 광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려고,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돼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돼야만 비로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가나안 정복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나를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 홍해의 연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홍해에서 죽어야 되는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죽게 하기 위한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는 세례의 연장입니다. 광야는 나를 내려놓게 하는 곳입니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사람, 내려놓았다가 다시 올라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완전히 내려놓도록, 완전히 죽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를 내려놨을 때, 완전히 내가 죽었을 때 여러분 비로소 광야가 끝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인생의 광야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신앙의 프로세스입니다. 이것을 그냥 건너뛸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가나안에 곧바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만나는 고난이 있어요.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만나는 고난은 대부분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저주입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바르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되는 저주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가면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되는 고난은 다 주님이 용서하시고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이 자꾸 꼬인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인생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이유가 뭐냐? 아직 당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홍해에서 죽었어야 될,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에 돌아가실 때 죽었어야 되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광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죽었음을 고백하고 옛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는 한 여러분, 이 인생의 광야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안 하고 다른 길을 자꾸 찾으니까 인생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것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새로운 것을 입어야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광야는 수르 광야였어요. 수르 광야. 그들은 수르 광야에서 쓴 물을 마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앞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그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기 보십시오. 지금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걸어갑니다. 이 장소는 거의 열대 지방입니다. 대단히 더운 지역이에요. 3일을 걸어갑니다. 지치고 목이 마른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물은 다 떨어졌습니다. 사흘길을 걷는 동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정도야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은 목이 말라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맛있는 물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우리를 그 많은 기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정도를 준비해 놓으시지 않았겠어 하면서 그들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또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과 불안한 생각도 들어왔을 겁니다. 출애굽 결과가 이런 건가? 혹시 내가 썩은 것은 아닌가? 구원받으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줄 알았는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뭐가 좀 이상하다 하면서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사흘쯤 갔는데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옳거니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오아시스를 준비하셨구나. 야,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신 분이야 하면서 그 물을 퍼서 마시는데 물이 단물이 아니고 쓴물인 것입니다. 다 먹을 수 없어서 토해내고 오히려 더 갈증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만난 광야의 사건입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사건이죠. 광야, 마라의 쓴물, 이것이 최초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구원받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기대했겠어요? 앞으로 좋은 일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쫙 펼쳐지리라 생각을 했는데 사흘 동안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결국 만난 것은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그래서 큰 기대를 하게 했던 그 하나님이 결국 그들에게 제시한 것은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스루 광야,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이 가졌던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펼쳐질 기가 막힌 일에 대한 기대가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축복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 이제는 하는 일마다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기대, 그것이 오늘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인생의 기대가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수르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인생의 광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르광야, 마라의 쓴물입니다. 인생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대는 이렇게 자주 무너집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다 되는 줄 알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했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대가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부지런히 일하면 성공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기대도 무너집니다. 열심히 살았고 비전을 세우고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슬프게도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연을 안고 파리에 온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인생의 비전, 그런 미래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꼬여서 혹시 파리에 가면 그 꼬인 인생이 좀 풀리지 않을까, 아니면 도피처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진 것이죠. 배우자에 대한 기대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다 결혼할 때는 최고의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무너지더라고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 자꾸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다라는 얘기. 아내들은 생각하기를 남편이 돈도 잘 벌고 분위기도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면서 촛불 켜놓고 손을 붙잡고 I love you, 주댐 밀푸아, 나는 정말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정말 미치겠어 당신 생각하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죠. 그러나 결혼하는 순간 그것이 헛된 기대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집에 와서 밥은 3끼 꼬박 먹고 거기다가 반찬 투정하고 집안 살림 간섭까지 하는 거예요. 기대가 무너진 겁니다.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런 인간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기대가 무너진 사람은 남편을 리스펙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여러분 그런 시리즈 아시죠? 50대 이후에 남편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부인들이 남편을 부르는 시리즈. 돈도 잘 못 벌고 잘 벌고 집에 와서 밥을 한 끼도 안 먹는 사람을 영식님이라고 한대요. 영식. 식사를 하나도 안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얼마나 이런 이상적인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돈은 잘 버는데 자꾸 집에 와서 밥을 한 끼씩 먹으면 일식시예요. 그래도 여기까지 봐줄만 해요. 일식시. 돈도 못 벌고 밥을 집에 와서 2끼씩 먹으면 두식입니다. 그런데 돈도 못 벌고 3끼 집에 와서 먹으면 삼식이 자식. 그런데 돈도 못 벌고 밥도 3끼 먹고 집에 와서 반찬 투정하고 잔소리하면 이 남편을 가리켜서 종갓나 새끼라고. 종갓나. 이게 다 남편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사람들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 무너졌다 이거예요. 남편들은 부인에 대해서 안 무너지느냐? 처녀 총각들은 늘 그걸 명심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남편들은 생각하기를 아내들이 결혼을 하면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꽃단장하고 아침 식사 싹 준비해놓고 화장하고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드시고 가셔야지요 하고는 쫙 차려놓고 또 나갈 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속옷 양말 다 챙겨놓고 오늘은 넥타이를 이런 색깔로 하세요, 코디까지 해주고, 그렇게 해주기를 모든 남자들이 기대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헛된 꿈이더라. 출근하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보 아침 밥은 거기 있는 거 챙겨 먹고 가요. 어유. 여보 내 오늘 속옷은 뭐 입고 갔지?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내에 대한 남편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엄숙한 걸 보면 찔리는 게 있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도 무너집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천재인 줄 압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얘가 어떻게 이렇게 알아듣냐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천사인 줄 압니다. 천사. 어떻게 이렇게 착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춘기만 돼보세요. 아니, 요즘은 사춘기 전에 이미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내 아이가 천재가 아니고 보통 아이구나. 내 아이가 천사인 줄 알았더니 그 속에 악마도 있구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때 부모는 자식에 대한 기대가 무너집니다. 수르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기대가 무너질 때 여러분, 나는 지금 수르광야를 지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왜 수르광야를 만나서 여기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내 기대가 문제더라. 내 기대가 잘못된 기대였다라는 거예요. 원래 인생이란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원래 남편, 아내, 자식, 환경은 원래 그대로입니다. 내가 잘못 기대했던 것뿐이에요. 그 기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탓합니다. 좌절하고 분하게 생각하고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성도는 목사에 대한 기대를 하고 목사는 성도에 대해서 기대하는데 무너지는 날이 온다 이거죠. 이 수르광야를 통과하는 해법이 있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그 순간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해결점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결점은 너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홍해에서 죽었어야 될 너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근데 나는 내려놓는데 왜, 그럼 내려놓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기대, 내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놔야 여러분 수르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야망과 비전과 그리고 나의 기대를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쓴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쓰다고 하고 인생이 너무 괴롭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원망이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 앞으로 계속 광야가 계속되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합니다. 내려놓으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가졌던 기대가 이런 것이 아닌데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 원망하게 돼 있어요. 수르광야는 기대가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어떤 분들은 수르광야를 통과할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사람, 내가 기대했던 미래, 그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생각하십시오. 내가 수르광야를 통과하고 있구나. 마라의 쓴물을 마셨구나.
이곳을 통과하는 방법은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에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됐어요. 주석가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수루 광야에서,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내 기대가 무너졌을 때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해결점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입니다. 기대. 십자가는 사실 예수님의 기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원치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기대라면 내가 그 기대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기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구세주가 되는 기대, 그것을 던져버리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기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짊어지시고 갈보리로 올라가시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의 기대로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꼬일 때,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 기대가 무너졌을 때 유일한 해결점이 있어요. 내 기대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붙드는 거예요. 내 기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기대를 붙들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비전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수루 광야를 통과하고,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께 붙들려서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수루 광야는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부인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걸 만나게 됩니다. 그거 통과하려면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야망과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거기로 돌아가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기대와 기준으로 돌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